John 1st, 20-22. And he confessed and denied not, but confessed, I am not the Christ. And they asked him, What then? Art thou Elias? And he saith, I am not. Art thou that prophet? And he answered, No. Then said they unto him, Who art thou, that we may give an answer to them that sent us? What sayest thou of thyself? John 3, verse 32-34. And what he hath seen and heard, that he testifieth, and no man received his testimony. He that hath received his testimony hath set to seal that God is true. For he whom God hath sent speaketh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th not the Spirit by measure unto him. Okay. Whosoever therefore shall break one of these least commandments, then shall teach men so, he shall be called the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soever shall do and teach them, the sam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19. John 3, verse 12. If I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ou believe not, how shall you believe if I tell you heavenly things? 유로아시아 지역의 첫 선교사는 바로 레이스윅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선교사로 자원했을 당시 60세의 늦은 나이에다 심한 말더듬 증상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계 러시아인이었던 레이스윅 선교사는 180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작은 선교지를 통해 재림기별을 접한 그는 곧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한 교우가 러시아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복음의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스윅 선교사는 그 호소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나이를 무릅쓰고 러시아 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현지어로 번역된 선교 서적과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과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이 선교 활동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신던 신발을 팔아 경비를 충당해야 했고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와 동역했던 초기 지도자인 콘 라디시는 레이스윅 선교사에게 구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대화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헌신을 통해 30명의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구러시아 제국 지역에 해당하는 유로아시아의 재림교회는 약 10만 8천여 명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유로아시아 지회는 남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 러시아의 동단까지 걸친 광대한 선교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종교 자유의 허용 수준이 다르다 보니 이 지역의 선교법은 개인들의 건강과 물질적 필요를 먼저 공급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식품 판매장, 건강센터를 비롯해 약 100여 개의 선교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교우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유로아시아 지회의 선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슬람을 신봉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한 지역입니다. 선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그리스도인이 되면 수감이나 사형 등의 극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레이스윅 선교사가 나이와 가난과 말더듬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도 드높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로아시아 지회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레이스윅 선교사의 본을 받아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고요. 하나는 뿌리가 얕은 나무인데요. 별일 없을 때는 둘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은 나무들은 넘어지고,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들은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냇물이 다 말랐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아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한데요. 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학자들이 생각할 때 시냇가에 근처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왜 말라 죽어갈까 연구를 했는데요.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이 늘 부족하니까 그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수분이 충분한 그 냇가에 있던 나무들은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그냥 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뭄이 오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인생의 흉년이 올 때, 가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닥쳐도 견디게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 시절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가정사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 그 룻이 훗날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메시아 계보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 때인데 어려운 시대였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사기 시대의 특징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한 가정의 모습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고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기근이 닥쳤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요, 모압 땅은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떠나야 되는 아주 먼 여행이죠. 엘리멜렉의 인생이 전혀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잠시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엘리멜렉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저쪽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지요. 결국 모압에서의 이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찾아서 떠났던 이민 생활에서 이 가정은 가족들을 잃는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6절부터 보면요, 룻기 1장 6절부터 보면 불행을 당한 나오미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요. 룻기 1장 6절에서 17절의 사이에 보면요, 성경에 돌아오라,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가라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돌아오라, 돌아가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8번 기록되어 있어요. 6절, 7절, 8절, 10절, 11절, 15절, 15절은 2번 있고요. 16절 이렇게 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 돌아오라, 돌아가라라는 단어는 원래의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돌아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번역되는 게요, 회복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룻기 1장 6절에서 17절 사이에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느끼는 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끝났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도,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이 있게 됩니다. 6절에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라 있죠.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예언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권고하시고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시고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바라보시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 한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지키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시는 것, 권고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권고하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복음 사역자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의혹과 시련으로 더불어 고전분투하는 영혼을 아시며 기도하는 자의 성실함을 아심으로 그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고 겸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참 코로나19 우리를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죠.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격리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때로는 우울감이 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새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왔잖아요. 근데 고향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거기 양식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모압에서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먼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들레헴의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곳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음식이 풍성하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가 듣게 된 거야.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뒷부분부터 보시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죠. 근데 곧 전에 보면 듣지 못하면 못 믿죠.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니까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 못하지요.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죠.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베들레헴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은 소식을 통하여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행 중에 들려온 절박한 나오미의 가정에 그 소식은 작은 소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먼 타국에 사는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고향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모압 땅에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그가 모압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또 다윗의 그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안락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하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요.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일요일 10일부터 줌 건강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미주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전하고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또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2일부터 온라인 예언 전도회가 시작되죠. 혼란한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미 같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모압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잔치, 이 잔치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월달 기도회와 전도회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잖아요. 참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픈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싸매고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행동했다. 회복하려, 휴거하려고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위해서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난 것이 중요한데요. 1절에 보면 우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거하였다. 거기에 거했다, 머물었다, 체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는 거기 유했다. 거기 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4절에는 거기 거했다. dwell there. 거기에 아주 살았다. 그렇게 모압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나오미도 행동을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외국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거지처럼 돼갖고 아주 굶주릴 때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은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죠. 자기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기별이 들어왔을 때 성경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기별이 들어오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해주든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나든지 했을 때 돌아가는 것이에요. 룻기 1장 7절에 있는 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말을 보게 되는데 결단을 보여줍니다. 길을 행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길을 행했다라는 말은 알락, 길을 가다, 오다,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룻기 1장 7절에 보면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살던 곳에서 일어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이렇게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각각 남편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여자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 옛날에. 근데 그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이제 그 시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었는데요. 성경 룻기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춘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들이 우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불쌍한 처지지만 더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룻만 한 게 아니라 오르바라 하는 며느리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요. 나오미가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지금 현재
불쌍한 처지, 고생, 불행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꿈꾼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오히려 짐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지금 돌아가게 되는데요.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현재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믿음으로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2번씩이나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가서 너네들 친정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안 가겠다고 그랬죠. 그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또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그 2번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처음에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불쌍한 어머니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의 심지가 굳은가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데요. 오르바는 룻기 1장 15절에 보면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느냐 모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모스를 선택하느냐. 오르바는 결국 모압과 그모스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오르바처럼 떠나가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르바도 안 가겠다고 했던 며느리죠. 결국은 떠났죠. 룻에게도 너도 이제 떠나라 그렇게 다시 한번 또 권고하는데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가장 기억되는 그런 말씀을 룻이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장사 지내질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룻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하나가 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잡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붙조닫다라는 말은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달라붙어 있는 물체, 피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인데요. 룻은 나오미를 그렇게 붙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몇 번의 시험이 왔을 때요. 한두 번은 견뎠지만 시험이 올 때 그가 넘어지고 돌아서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요. 룻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가 아주 크게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룻기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녀가 살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으로 오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여인은 심지가 굳지 못했어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떠나갑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 오르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처럼 영원히 기억되고 빛날 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기억될 뻔했다라는 말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룻은 영원히 기억된 그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오르바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한 번 언급되고 영원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젊음과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룻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결과로 그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르바도 룻 못지않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오르바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났다가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르바의 모습이죠. 오늘 이 여인이 끝까지 신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말씀을 조금 더 붙잡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룻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고요. 그곳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굳게 우리가 결심하고요. 시어머니를 그냥 매달려서 끝까지 쫓아갔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쫓았던 룻의 신앙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받은 그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은